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 특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또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방문해 주시고 축하하시고 또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유 귀한 분이 마라톤을 뚫고 오셨네요 이렇게 하면 축복하시다. 그래, 오늘 마라톤이 이렇게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오시기 힘들 텐데 아무튼 참 뭐 마라톤도 해야 되지만 마음에 이럴 때는 마라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수고 많이 하셨고 교통이 혼잡했을 텐데요. 오늘 우리 산상수 말씀 우리 한번 예수님 그 산상수훈으로 같이 가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8절부터 12절 말씀인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걸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유익종 씨라고 가수가 있었어요. 이 유익종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을 사람이라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그 가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잖아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을 사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을 사람을 한 사람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한 번씩 그 가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 생각하다가 이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집에 좀 늦게 가서 그 대목만 한번 불러줬어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을 사람 이렇게 불러주니까 아유 왜 이렇게 웃기냐고 웃기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기마다 참 좋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가끔씩 외국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가 오면은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얼굴에다 한번 보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 저가 있을 때는 그 책받침의 우상이 소피마루스였는데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 지나면 오니까 막 뭐 사람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근데 뭐 사실 알고 보면 뭐 별 관계 없잖아요. 별 관계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되고 저도 최근에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 면전에 갔을 때 탐머스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뵀는데 이번에 또 세미나 때문에 한국에 와서 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본다는 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마음에 참 기쁨을 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좋은데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뭐 엄청난 그런 사건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2차 대전 말기에 한 사진사가 이제 중국 오지에 말을 타고 가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 간절히 기도했더니만은 어디선가 사진을 찍어라 뭐 그런 음성이 들려와서 그 눈 덮이고 녹고 하는 거기를 향해서 사진을 그냥 찍었다는 거예요. 찍어서 이제 집에 가서 현상을 해보니까 나온 게 이 사진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진은 이제 워낙 유명한 사진이라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분 뭔가 보이세요? 예수님 얼굴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 분? 아마 저도 이게 처음 봤을 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신부가 보약했을 것 같다고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또 봤어요. 근데 진짜 보이더라고요.
뭐 심보는 뭐 상관이 없고, 사실은 이게 잘 보면 이게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근데 보이면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 안 보면 옆 사람한테 가르쳐 달라 그래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탁 보여요.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이 팔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팔복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은 팔복의 6번째부터 7, 8번째 세 가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청결이라는 말은 카타로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더러움이나 부정함이 없는 신체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청결한 사람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보통 이제 구약에서 설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옷이 때가 묻은 더러운 옷이 있잖아요. 때가 묻은 이 더러운 옷과 비교하는 그 깨끗한 옷을 말할 때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타로스,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마음이 이렇게 씻겨 나간다. 이게 카타르시스도 이 카타로스에서 나온 이제 이 단어인데요. 구약에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정결 의식을 행했죠. 이 정결 의식도 이 카타로스, 이 정결, 청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청결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마음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 마음 중심의 깨끗함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뭔지 아시죠?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성하고도 또 다릅니다. 이 마음이란 이 영역은요,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움직이는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움직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할 때에 사무엘은 키 큰 엘리압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중심인데 이 중심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마음입니다. 이 중심,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카타로스, 정말 우리가 티 없이 맑은 깨끗한 마음, 욕심이 조금도 묻어있지 않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108가지 번뇌, 그래서 108번뇌, 이 말은 108가지의 죄에 대한 번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없애보려고 보리수 밑에서 돌을 닦기도 하고 하여튼 애를 많이 쓰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이 면벽 성이라 그러는데 이런 그 마음의 번뇌와 이런 것들을 이겨보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보기 위해서 이제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는 사람을 면벽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10년을 했어요. 10년 벽 보고 앉아가지고 10년을 굉장한 사람이죠. 이렇게 참 고승이죠. 존경받는 이런 그 성철 스님 같은 분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 가운데 한 마디가 이렇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분은
그야말로 깊은 경지에까지 돌을 닦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돌을 닦은 결과가 자기 마음의 죄를 결코 씻지 못했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럼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바로 신앙인의 맛을 낼 수 있는 팔복의 이 레시피.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정말 누구에도 가르치지 않는 그 장인, 한때 배워온 이 우동집도 그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인의 맛을 낼 수 있는 이 팔복의 레시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레시피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나 혹은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흉악한 살인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붙잡혀 가는데 그 아들을 본 엄마가 소리칩니다. 우리 아들은 착한 아이예요. 저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이는 엄마에게는 착한 아이 맞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 볼 땐 다 착한 아이잖아요. 그렇다고 정말 그 아이가 착한 아이 맞습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뭐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마음이 청결한, 이 진짜 마음의 청결은요,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 내가 마음이 정말 이런저런 때가 많이 묻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청결한 마음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이 마음의 이 더러움에 대한 애통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청결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애통이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오는 슬픔, 이게 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더러운 죄를 들여다보면서 가슴 깊이 아파하는 것, 슬퍼하는 것, 이것이 애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진정 청결로 가는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셔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다윗이 그럼 진짜 깨끗한 사람이냐? 라고 볼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그 신하가 전쟁에 나간 틈에 데려다가 동침을 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말하자면 강간의 죄를 졌죠. 그리고 또 이것을 탈원할까 싶어가지고 몰래 그 여인의 남편을
죽게 만든, 살인까지 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중심이 어떻게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준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다른 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백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갔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죄가 없는 깨끗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이 사람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보는 사람, 내 안에 참 나는 악한 성품이 있다,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저런 정말 종류의 악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죄를 씻음 받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이야기했습니다. 얘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단다, 하나님한테 불가능이 없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있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놀라서 뭐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의 죄를 보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심오한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더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정하면서 내어놓고 다윗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할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옛날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새 마음을 가진 이 새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한 말이 맞는 이야기죠.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덮으셨기 때문에 죄가 사실은 하나님 볼 때 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 얼마나 붉습니까?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이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03편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의 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로 불리워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서 또 죄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막 싸우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내 안에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막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싸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깨끗이 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한다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정말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된 이후에 어거스틴은 정말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냐면 자연 만물과도 대화하면서 새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만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각자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보면서 정말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그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기억이 없으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한번 각자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9절에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화평은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이 화평. 그러니까 이 화평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이 관계가 딱 이렇게 해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안식을 얻는 것, 이게 화평이에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고 화평해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내 이웃과도 화평하게 돼요. 내 이웃과 내가 이렇게 화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웃과 이렇게 참 좋은 화평이 누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오,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네? 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화평이시니까 우리가 화평하면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유, 목사님은요, 목사님 아들은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아니 붕어빵이에요. 사실 제가 조금 남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보면 나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닮았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닮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은 닮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화평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샬롬이라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인사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샬롬하고 다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은 샬롬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분위기는요, 로마의 압제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들은 분노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로마 사람들은 그냥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막 분노가 늘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앞잡이에 빌붙어 갖고 또 사람들 착취하는 세리, 이런 사람들, 그 권력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분노가 정말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 분노가 가득한 그들을 보면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분노의 마음 대신에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게 참, 그렇지만 말은 게 쉬운데 참 어려워요. 그죠? 우리도 뭐 만날 때는 할렐루야 뭐 이렇게 말은 하기 쉽죠. 뭐 샬롬 이렇게 말은 이게 쉬운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부딪히게 되면요 이게 참 어려워요.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저도 이번 주에 이 화평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왜 이렇게 화평 안 될 일이 많은지, 그냥 크고 작은 일은 화가 나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요즘 새빵살이 이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그냥 자꾸 막 들으면 제가 막 화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번 주 화평에 대해 설교하려니까 사단이가 더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막 이 뭐 자녀와 관계, 이게 자꾸 막 화가 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불리워지는 걸 사단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그냥 일을 만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 이 목자들이 서로 부딪히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땅은 한정되어 있고 가축은 늘어나니까. 근데 7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서로 막 다투는데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목자들이 막 싸우는 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가나안 사람하고 브리스 사람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의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에게 이제 나를 떠나가라. 너가 만약에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만약에 우하면 내가 좌리라. 네가 좋은 대로 선택을 먼저 해라 라고 양보하면서 자기가 더 못한 후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양보의 모습, 잘 참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화평의 모습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모든 사람하고 되도록이면 화목하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 아픔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정말 힘든,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막 분노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참아낼 수 있다, 견뎌내주고 받아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가까운 데서 혹은 뭐 여러분 주변에서
뭐 또 직장이나 또 집에서나 정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그냥 하여튼 화를 돋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분씩 서로 마주 보시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마주 보시고 연습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죠? 참으려면 이게 참 보통 십자가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뭐 앞에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뒤에 감사하니까 괜찮다고 뭐 그렇게 좋게 말할지겠죠. 우리만 알잖아, 그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이요. 왜? 십자가를 그냥 공짜로 시켜주니까. 할렐루야. 십자가를 생각해야지만이 이것이 감당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상대방이 진짜 100% 잘못했어.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참 이럴 때 힘들지 않습니까? 뭐 직장에서 그렇고 뭐 가정이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나도 부족한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냐, 뭐 나도 저럴 때가 있지 않겠냐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면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해 타산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손해보고 그냥 내가 먼저 사과하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참 어렵습니다만 그 길을 가봅시다. 그죠?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의 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은요, 무조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을 화평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배려하고 참아주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는 부딪힐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딪힐 필요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평화가 진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 해요. 에휴,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이런 말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 주일날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뭐 꼭 먹기 그냥 놀러 가자. 그러면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놀러를 따라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갈수록 주일이 옛날보다는 좀 해프다 그럴까요? 주일 지키는 것이 좀 해픈 경향이 참 많아요. 옛날에는 주일 한번 빠지면 막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이런저런, 물론 사회가 그런 구조이기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옛날보다는 주일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 여행도 해야 됩니다. 뭐 가족들이 여행도 가고 해야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 정성껏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뭐 사소한 일도 한 번씩 주의를 빠진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옳은 것입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회식 자리에 가서 괜히 분위기 망치면 안 되니까 내가 화평을 줘야지. 그러니까 같이 마시고 같이 놀고 맞춰주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화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눈 가리는 것이지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그것은 근본적인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좋은 게 좋다라고 유지하는 평화는요, 자칫하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자칫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는 되진 않았지만 이 성도님은 참 사람이 좋으세요. 그리고 한 번씩 전도를 해와요. 외국에서 한 명 전도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전도를 해오고, 또 그러다 한 몇 주 또 안 보이다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전도를 어떻게 해오냐면 같이 술을 마셔줘. 같이 술을 마셔주고 잘 맞춰줘요. 그리고 나서 야, 교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차피 귀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면 주중에 계속 술을 같이 마시고 같이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은 이제 같이 데리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안 맞추고 술 같이 안 마시면 안 와. 그래서 참 제가 갈등이 됐어요. 전도해 오려고 술 마신다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럴 수도 없고. 그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결국은 그 사람마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왜? 늘 같이 술 마시면서 맞춰주면서 데리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딸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화평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에 우리가 좋은 게 좋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사장 비서실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 아주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장님이 한 번씩 주일날 축구하는 데를 이제 가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 비서실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주일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서 이제 비서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비서실장님이 이제 저기 옆에서 못하도록 하고 이제 빠져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날 사장이 화가 났어요. 출근하니까 불려갔어요. 아주 되게 아주 그냥 혼이 나고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이분은 주일날 교회를 예배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구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장이 싫어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달을 힘겹게 지내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선택을 해야겠다. 주일 지키는 것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 비서실에서 내가 나가든지 내가 선택을 해야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힘들어하면서 이제 어떻게 선택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장님이 보직 해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보직 해임이 돼갖고 퇴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찾아가서 위로를 해드렸어요. 사장님, 다 위로해드리니까 사장이 퇴임하면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네는 진짜 신앙인이 맞네. 신앙생활 하면 다 자네같이 그렇게 해야지 라고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사장하고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화평인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진정한 화평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예수 믿는 것, 이 복음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복음 때문에 생기는 이런 잠시의 이 불화는요, 화평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런 복음과 말씀 앞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음 위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요, 거룩한 갈등이라고 말해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느냐 안 지키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는 그것을 다 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하지만은 또한 때로는 인간의 화평을 깨뜨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순종과 헌신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일시적으로는 화평이 깨어지고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정한 화평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양보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정말 더 낮추고 드리는 사람인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나지 해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행동해서 다른 사람이 전혀 하나님의 화평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 인간적인 의리나 이해타산 때문에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복음을 지키기보다는 복음이 없는 비겁한 화평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각자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번 성경은 박해라고 이게 번역을 했는데 핍박이나 박해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 핍박이라는 거, 이 박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영어로 보면 퍼시큐트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핍박하다. 그런데 이 퍼시큐트라는 이 단어는요, persecute이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이 persecute이라는 것은 pursue라는 이 영어 단어가 있는데 무엇을 추구하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 보시면 의를 추구하는 이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과 고난이에요. 그저 내가 뭐 다른 일을 하고 뭐 이상한 일을 하다가 받는 어려움 고난이 아니고 의를 추구하다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죠.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거짓말로 악한 말도 우리는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니 그럴 때 무슨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욕대로 먹고 거짓말로 그냥 악한 말 듣고 막 너무너무 막 분노 끌어오는데 어떻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늘에서 그런 사람은 상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너는 그때 기뻐해야 된다. 너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너가 그 길을 가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핍박을 피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가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 길이고 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이 간 길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요, 신앙의 선지자들을 되게 존경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굉장히 존경스러워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사람들의 길을 너가 가는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신앙의 길이요, 삶입니다. 복받는 길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슨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 듣고 거짓말 오해받고 이게 무슨 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땐 그러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래?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 이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맛을 내는 레시피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교회가 더해?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이제 우리는 듣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왜 듣습니까? 우리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 시험에 들었대.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듭니까?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좀 쉬운 말로 삐지는 거죠.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의와 내가 인정받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요. 자기가 인정받아야 돼, 자기가 높아져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좀 천하고 나는 좀 내려가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역사가 우선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건데, 이것이 똑같이 돼버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나의 욕심이 우선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누가 만나느냐? 내 의와 내 인정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내 위신이, 체면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때로는 핍박을 받아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그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며 그 자리, 그 눈물을 흐르는 그 자리에, 그 핍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는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자기 의를 내세워야 되는데, 자기들이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반대로 가르치거든요. 낮아지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일본의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의외로 있습니다. 일본에 이 스키하라 치우네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제가 이분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이 스키하라 치우네라는 이분이 리투아니아의 일본 영사관의 건물을 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40년도 7월에 이제 자신이 머물던 그 공간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니까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폴란드에서 탈출해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당시는 일본행 비자를 받아가지고 동유럽을 거쳐서 일본을 경유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제3국으로 가는 이 길만이 유일하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일본 영사관 앞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이 공간 앞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몇 명을 불러서 상황을 물어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적으로는 참 이걸 거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정부가 비자를 발급해 주느냐 볼 때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고뇌를 합니다. 어떻게 할 건가? 분명히 거절당할 건데. 그래도 일단 일본 외무성에다가 정말 자세히 이 상황을 설명해서 비자 요청을 신청했습니다. 단번에 리젝트 당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또 더 잘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이때 이 스키하라가 고민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출세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히스기야는 자신의 출세를 포기하고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시로부터 28일 동안 제대로 먹을 것도 잠도 못 자가면서 본인이 직접 그 유대인들의 피자를 발급을 시도하고 작성을 하고 낙인을 찍고, 그래서 28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피자를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살아난 사람이 6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 피자 발급을 통해서.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야말로 추풍 낙엽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거쳐서 그는 이름 없는 시골 동네에 조그마한 그 우리말 정구 담아 파는 그런 가게를 조그만하게 하면서 그렇게 그냥 인생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일이 알려지고 나서 기자들이 그의 아들에게 몰려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선택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네 아버지가 찌질하게 지금 살고 네 가문도 이렇게 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셨으니까요. 의를 위한 핍박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뇌물, 술자리를 거절해서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믿음 때문에 참고 양보했다가 참 봉변을 당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악한 말을 듣고 있는가? 정말 믿음의 선지자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저 적당하게 묻혀서 부딪히기 싫고 밖에 싫어서 침묵하면서 거룩한 갈등을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팔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실 요즘 교회에서는요, 팔복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에 팔복이란 말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물론 복이라는 말은 뭐 늘 사용하죠. 그런데 팔복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팔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뭔가 피곤할 것 같고 성가실 것 같고 불편할 것 같아요. 복은 너무 좋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되고 그런 것은 너무너무 우리 좋지만 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팔복을 그저 예수님 정도 차원에서만 하늘의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맛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길을 가야지만이 맛을 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의 길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는 특별한 변화도 없고 다른 것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팔복보다는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이 팔복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저 자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복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될 팔복의 길을 이제는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과 동일한 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길로 너는 가야 한다. 그래야지 세상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문제를 일으키는 자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대로 고난과 감사를 받아들이는 자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만족이 됩니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될 때, 더 높은 점수,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의 위치, 거기서 인생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될 때에, 천국에 우리의 인생의 시선이 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팔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팔복을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이 팔복을 마음에 하나하나 붙잡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서인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그렇습니다.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예수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를 부를 것이요. 이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영이 든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맛을 내는 것은 세상의 기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나는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을 따라 정말 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렇게 묻혀서 살아갈 것인가.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천국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어떤 가난도, 애통도, 온유도, 의도, 긍휼도,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의 청결함도, 화평도, 때로 믿음, 핍박과 고난도 주님 내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팔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온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주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정말 팔복을 붙잡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걱정도 있고 의심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팔복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제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는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한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하나님, 그래서 그 신앙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복을 넘어 팔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맛을 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결단과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를 하시면서 몇 분 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 우리 기복을 넘어 팔복으로 살아갑시다. 기복을 넘어 팔복으로 살아갑시다. 신앙의 맛을 내며 살아가 봅시다. 신앙의 맛을 내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이제 팔복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그냥 다시 한번 하나하나 마음에 채우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한번 얹어볼까요? 천국이 서인 것이요.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날 텐데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주소서. 이 팔복의 은혜 주셔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하나님을 향해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내게도 주소서. 마지막 우리 한번 온 마음을 주기 드리겠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팔복을 하나하나 가슴에 담고 쉽지 않지만 내가 이제 이 길을 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무회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가는 권속들, 병상에서 주의 전을 바라보며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11조를 드리고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 드리는 언약의 축복의 예물들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